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강절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초림, 이 땅에 오심과 재림,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있어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깨닫고 순종하며 기도 속에서 듣고 실천하며 생활터전에서 증거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18년도도)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캘린더에 마지막 한 장이 이제 달랑 남아있고 거리의 나무들도 그 무성했던 잎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맞이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강절입니다. 이 도착하다, 오다, 도래하다 라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우리말로 대강절, 강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 전까지 약 4주간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다시 오실 것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그 영어식 표현법으로 어드벤트 앞에 정관사 더를 쓰면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보면 이미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기간을 우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제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냥 정관사 더를 붙이지 않고 그냥 어드벤트만 쓰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기간을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축하한다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탄생을, 즉 초림을, 그리스도의 초림을 축하하는 것이 되겠지요마는, 그렇지만 이 절기 안에는 사실상 두 가지의 뜻,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강절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자신을 가다듬음으로써 지키게 되는 절기가 되는 셈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도 이 대강절은 초대 교회로부터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성탄절의 시기가 이제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가 4세기 후반에 와서야 이제 통일이 되면서 그 이후로 이제 고정적으로 이 시기에, 이 12월의 시기에 지켜져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겔라시우스 예전서에는 이 시기에 5주간 동안 읽어야 할 성경 본문 말씀과 기도문들이 기록되어 있었고요. 11세기에 와서야 5주간을 이제 4주간, 그러니까 4주간으로 다시 통일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기간이 이 4주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께서 12월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곧 오게 될 성탄절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내에서 그 3번째로 행하고 계신 표적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7가지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이 사건은 3번째 순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명절만은 꼭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에 참여하는 의식을 행해야 하는 그러한 명절이 몇 개 있었는데요. 4월에 유월절이 있었고, 5월에 칠칠절이 있었고, 또 10월에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3개의 명절은 꼭 예루살렘 성전터를 가서 그곳에서 터를 밟으며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명절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본문에는 어떤 명절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저 명절이 되어서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절기를 어찌됐건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문들은 동물들의 이름으로 그 문들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양문은 그 이름 그대로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의 예배 시에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 들어갔다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이 양의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이 있었는데 오늘의 사건의 주요 장소인 것입니다. 연못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 정황들로 보아서 간헐천인 모양입니다. 간헐천이란 온천이라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이제 뜨거워져서 땅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온천. 간헐천이란 지하에서 솟아나는 물줄기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간간히 솟구쳐 오르는 그런 온천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온천이다 보니까 이 안에 많은 병자들이 와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약이 이제 지금처럼 발달했던 때도 아니었고,
또 의료 기술이 지금처럼 눈부시게 활발히 발달되었던 때도 아니었을 테니 많은 병자들, 이곳에서 자연적인 치유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모여있는 이런 곳에는 꼭 이상한 괴담이나 전설들이 퍼지기 마련입니다. 4절에 이러한 소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여주시죠. 요한복음입니다. 본문은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온천으로 자연적 치유를 본다면 피부병이나 기타 외부적인 질환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움직일 때, 물이 뿜어져 나올 때,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 낫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미신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실제로 해리스 교수에 의하면 광범위하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의 각각의 지방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새해에 천사가 어떤 지역의 물을 동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때 제일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자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된다. 이런 전설들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근거하면 단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저 이 병이 낫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떤 소원같이 이런저런 그런 경험담이나 그 밖에 어떤 소원들을 말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이 근거도 없는 소문이 분포되어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온갖 질병과 연약한 부분을 낫게 하기 위해서 풀뿌리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이리도 무지몽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잘 알고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 중인데 그 친구의 그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모두 연세가 많으셔서 노안으로 몸에 여기저기가 편찮으시다고 하였습니다. 연세가 많으시니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세월의 무게를 이길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뼈마디부터 몸에 여기저기가 고장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님 병원을 열심히 다니십니다. 조금만 몸에 이상 기운이 느껴지면 또 병원에 가시고, 그 다음에 돌아서면 또 병원에 가시고, 또 입원도 하시고, 약을 하나가득 타오시고, 한약도 다려오시고. 제가 들어도 좀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마치 중독된 것처럼 너무 하시는 거예요. 입원을 하셔도 특실에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3자인 제가 그렇게 느낄 정도이니 당사자인 그 친구는 어떻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횟수를 줄이라고 지나가는 투로 말씀을 드리면 금방 섭섭하다고 하시니 이야기도 못하는 것이죠. 그 부모님,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쇠약해지고 있는 육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비단 이분들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 모습이 인간 본연의 모습일진데, 나약하리만큼 나약한 인간의 속 모습일진데, 무지하고 무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언가를 움켜쥐려고만 하고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여기 본문에도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병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헬라어로 38해 된 할 때 그 쓰인 단어 되다의 표현은 그저 이 병자, 병을 가진 채 고통스럽게 38년만을 보낸 것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38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는 표현입니다.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치료에 임해 보았습니다. 유명한 의원들을 찾아다녀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효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다 먹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병이 오래되었어요. 발병 초기에는 몰랐겠지만 이제는 고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 병을 끌어안고 산 지 38년이나 돼버린 것입니다. 이 병자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았어요. 무엇이었을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쓴 치료비와 진료비만으로도 남은 게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만 다 탕진했을까요?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고 아무것도 이제 기댈 게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고쳐보려고 애썼습니다. 희망을 가진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고침받고 정상인이 되어서 부모와 일가 친지들에게, 또 가족이 있었다면 가족들에게 보란듯이 일어나려는 목표를 세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난 지금 이제 희망은 사라진 지 오래고 정상적인 생각과 생활조차 할 수 없는 자로 이제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희망이라면, 그저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누가 좀 물속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한 가지뿐입니다. 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생각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비수와 같이 꽂히는 예수님의 질문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 돌려 말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말씀 또한 하지 않으십니다. 본질을 이미 꿰뚫어 보시기에 정확하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과의 기도 자리에서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유용하게 적용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온갖 미사여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솔직한 심정으로, 정직한 토로가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되길 바라시는지 내 입으로 정확하게 말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38년 된 병자는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물이 동할 때 나를 그곳으로 제일 먼저 데려가 줄 사람이 그저 필요할 뿐입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8년 된 병자의 생각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과 매우 비슷하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자신의 생각대로 제안해 버렸으며 자신이 확신하는 바 이상의 것을 결코 기대하지 않으려 했다. 38년 된 병자와 우리는 일상에 있어서 사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12월의 첫 주, 대강절의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에서 인용합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복음서를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재침례교도들과 마찬가지로 톨스토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이제 그대로 따르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철저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너무나 말씀 기록 그대로를 실천하려고 했기 때문에 곧 그는 가족들과 이렇게 마찰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거룩해지려는 시도로 말미암아서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말았습니다. 부자에게 그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톨스토이는 하인들을 모두 놓아줍니다. 자신이 쓴 원고료,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했고요, 가지고 있던 광대한 토지를 처분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농부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고 다녔으며 손수 그 신발을 자기가 직접 만들어 제작해서 신고 다녔고, 누더기 같은 것을 입고 다니면서 농토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가 쓴 일기에는 그 당시 가족들과의 무수한 갈등에 기록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욱 자기 자신과의 갈등에 확실하게 기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지킨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한다, 이런 완벽증을 시도하려는 노력 때문에 사냥을 포기하기도 했고요, 담배와 술을 끊고 육식을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선교를 위해서 70세가 넘어서 마지막 선교 때문에 마지막 장편소설 부활을 집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 임박해서 쓴 일기와 각종 편지에서 그의 삶은 실패로 얼룩져져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쓰면 쓸수록 자기 삶이 점점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이렇게 괴리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오히려 그의 글쓰기는 마음의 평강과 평화를 다 앗아가 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당시 부패한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 비판하였다가 성도로서 파문당했습니다. 교회도 못 가는 겁니다. 스스로 자살 충동 때문에 집 근처에 있는 끈이랑 끈은 모조리 숨겨야 했고, 갖고 있던 총들을 치워버려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명예도 잃고,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신의 정체성도 모두 잃어버린 채 방랑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시골 철길에서 죽고 맙니다. 어째서 톨스토이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열망하면서 따르려고 애썼던 그의 모습이 이렇게 돼 버렸냐는 것입니다. 일본 작가 엔도 슈샤쿠가 전혀 다른 곳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말을 하는데 그것이 마치 여기에 답이 되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 반만 들어왔다. 아름답고 장엄한 기독교. 일본 관광객들은 유럽의 장엄한 수도원과 웨스트민스터 성당을 방문하고 아름다운 사진을 남긴 채 귀국한다. 일본 유명한 합창단과 오케스트라는 핸델의 메시아나 바하의 미사곡 비단조를 즐겨 연주한다. 모든 화려함과 모든 영광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다른 면을 놓치고 있었다. 스스로 무력한 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씩 제자들은 그분을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배반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 치욕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외치셨다. 권위주의적인 아버지 중심의 나라 일본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들어봤지만 잘못을 용서하고 상처를 싸매주며 사랑으로 감싸는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 같은 사랑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이것이 톨스토이의 신앙의 연약함에 대한 엔도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대강절에 우리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을, 고통 속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품으셨고 낙담과 좌절과 실망 속에 있는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진정 소망이 되셨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모든 질고를 등에 업고 내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 그분이 38년 된 이 병자에게 바로 이 마음을 품으시고 이 가슴 아픈 것을 가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걸어가라. 계속 걸어가라.
능동태 명령어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의 모든 병이 단 한순간에 끝이 나는 것입니다. 38년간의 평생에 그 죽고 싶었던 그의 모든 좌절이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자 곧 나아서 이 모든 것을 행합니다. 2018년도도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캘린더에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풍요롭지만 화려하지 않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만 소박하게, 차분하지만 경건하게,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차분하고 경건하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묵상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때문에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 때문에 질고를 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징계 받아주셔서, 우리 대신 채찍을 맞으셔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때문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정을 채울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